우리 시간 함께 찬송가 49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시어 저 높은 곳을 향하여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드사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향하여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죄악된 본성이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악됨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기사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여 날마다 말씀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주께 하나님 기도드리는 우리가 날마다의 삶이 우리의 경건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그렇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질병의 모습들이 그렇고, 하나님, 여러 가지 모양들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욱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위로하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였음이더라. 아멘.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서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이 들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이들은 강한 확신 가운데 의심 없이 하나님을 믿고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와 같이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믿음이 약해져서 불안해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어떤 그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의심은 부정적인 느낌을 가진 단어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의심이 하나님의 은혜에 쌓여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그 의심은 우리의 믿음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깊은 사고에 다른 이름으로 다가올지 모르겠습니다. 존 닐슨이라는 분은 의심과 투쟁을 해본 적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어느 수준에서는 자신의 믿음에 관해 충분히 사고하지 않은 죄를 범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그 의심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면 우리는 그 의심을 통해서 우리의 깊은 죄악의 본성을 향하여서 돌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 의심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물이 없자 여호와를 시험하여서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던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였던 그런 사건입니다. 출애굽기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는 출애굽 사건이고, 두 번째는 출애굽한 이후 광야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언약을 맺는 그런 내용이고, 네 번째는
성막을 건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마지막은 성막을 다 세우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 두 번째 광야에서 생겼던 그런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의 이야기는 또 크게 둘로 구분이 됩니다. 시내산을 기점으로 해서 시내산에 이르기 전에 어떤 광야 생활, 그리고 시내산에서 나와서 그 이후의 광야 생활을 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시내산 이전의 광야 생활은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고, 시내산을 떠난 이후의 광야 생활은 민수기에 기록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광야 생활은 이제 40년간 이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데, 대략적으로 시내산에 이르기 이전에 그 광야 생활은 1년 정도 되어지고, 시내산에서 이제 떠나서 이후가 한 39년 혹은 38년 정도로 구분이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1년과 39년의 광야 생활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고 그 1년간의 광야 생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꾸짖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시내산을 떠난 39년 동안의 광야 생활에서는 아주 호되게 꾸짖으십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의심하여 시험하는 백성들을 크게 꾸짖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앞선 1년 동안의 그 광야 생활에는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을 시험하기까지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크게 꾸짖지 않는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내산을 떠난 39년 동안에도 똑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물론 모세의 불순종이 그때는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때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벌을 내리십니다. 민수기 20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만나와 메추라기와 관련한 사건도 역시 시내산 이후에도 발생하는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민수기 11장 33절을 보면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전에는 크게 꾸짖지 않았던 일을 이후에는 크게 꾸짖으시며 재앙을 내리시기까지 하셨을까요? 애굽 사람들이 요셉을 잊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임을 잊고 철저히 애굽의 종이 되어 살아갔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셔 그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신분이 애굽의 종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애굽의 종의 모습이 그들 가운데 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400년의 시간을 지내면서 그들의 뼛속 깊이 종의 근성이 파고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끌어내셔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경로는 여러 경로가 있었습니다. 지중해를 건너서 바닷길을 통해서 가는 방법이 있었고, 블레셋 땅을 관통하여 가는 짧은 경로도 있었습니다. 물론 200만 명 정도 되는 그 출애굽의 인원들이 지중해를 건너가려면 그 인원을 수용할 만한 배가 필요했고, 또 강한 블레셋을 관통하려면 거의 불가능한 그런 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안 될 일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것 자체가 불가능이었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이 아니라 그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시고 광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들은 그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아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애굽에서의 그 종의 모습, 종의 그 습성, 종의 티를 벗겨내시고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가르치시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가나안의 신들에게 점령되어 또 다른 모습의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경로를 택하신 것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지만 아직은 애굽의 종의 모습이 더 익숙하고 종의 습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정도 인내하시고 참아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1년을 지낸 후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지고 그 후에 이어지는 39년의 광야 생활은 다릅니다. 혹독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그들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은 이제 너무 이쁘죠. 저도 아이가 이제 둘이 되었는데 아이들이 태어나 자라가는 모습이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얼마나 많은 인내가 숨어 있는지 성도님들께서 더 잘 아실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아이들은 6살과 3살입니다. 때로는 이제 회초리를 들어서 따끔하게 혼내기도 합니다. 말을 하도 듣지 않아서 그렇게 참다 안 돼서 혼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제 아직은 너무 어려서 정신이 번쩍 들 만큼 무섭게 혼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1년 동안은 참으십니다. 아직 모르니까. 애굽의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된 것이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참으십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 시내산에서 나갔을 때, 시내산에서 떠났을 때는 따끔한 회초리를 드십니다. 그리고 혹독하게 혼을 내십니다. 출애굽 이후 1년간 이스라엘은 원수를 물리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또 구원하시는 하나님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도 그들은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제는 지식으로도 그리고 경험으로도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된 것이죠. 그 이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혹독하게 훈련하시고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광야를 훈련소라고도 하고 또는 학교다라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광야가 없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이렇게 단기간에 배우고 익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내산에 아직 이르지 않은 앞선 그 1년의 광야 생활 당시에 벌어졌던 사건입니다. 물과 관련해서 벌어진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 그리고 엘림 그리고 르비딤의 경로를 통과하여 지금 르비딤에 장막을 치고 있습니다.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모세를 찾아가 물을 달라고 소리를 칩니다. 2절을 보시면 그 정도가 지나쳐서 싸우는 수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지 이제 대략 2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홍해를 건너고 3일이 지났을 때에도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인데 그곳에는 물이 있긴 한데 물이 너무 써서 마시지 못하는 물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마실 물을 공급하시며 돌보신다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직전에 16장은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 원망하며 애굽을 추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6장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양식을 공급하시며 그들을 돌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으면서 이전에 애굽의 종으로 있던 때를 추억하고 그때가 더 좋았다라고 말하는 이 배은망덕한 이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참아주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르러 백성들은 또 물이 없자 모세를 찾아가 원망합니다. 모세는 그들의 원망에서 살기까지 느낄 정도였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참으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명하시어 반석을 치게 하십니다. 그러자 반석에서 물이 나와 백성들이 마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참으시고 다시 한번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구원을 경험하였습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자신들을 놀라운 능력과 힘으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경험한 이후에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약속의 땅이 아니라 광야였습니다. 거기가 그들이 구원 이후 맞닥뜨린 현실이었습니다. 광야는 애굽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느끼는 대로 오히려 애굽보다 더 힘들고 괴로운 곳이 광야였습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달라진 것이 없었고 오히려 더 극단적인 생사의 문제를 떠안아야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이죠.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회심을 하고 구원의 큰 기쁨을 누리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은 변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느 날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벅찬 가슴을 안고 여느 때와 같이 직장에 출근을 하지만 나를 괴롭히는 상사는 이전과 똑같이 나를 괴롭힙니다. 결국은 내 속에 있는 그 미움과 분노를 다시금 끄집어내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주일의 말씀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집으로 돌아오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녀의 취업 문제, 그리고 결혼 문제, 그리고 사업의 문제, 부동산의 문제 등등의 문제가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끌어올립니다. 그런데 변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무엇이 변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변화는 어떤 환경의 변화, 어떤 문제 해결이라는 그런 변화, 이것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의 변화입니다. 우리 속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없던 능력이 생기고 괴롭히던 사람이 없어지고 어려운 문제가 사라지는 그런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의 변화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변화를 정확하게, 분명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변화에 대한 내용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고 어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사랑을, 긍휼을 경험한다 하여도 우리의 주변의 환경이 변하지 않는다, 우리의 현실이 변하지 않는다,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변하지 않는 현실에 부딪히면서 은혜를 망각하고 은혜를 받기 이전과 같은 고민들로 또다시 돌아가 원망하고 또다시 괴로워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변했습니다.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변하지 않는 그 형편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망각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이전보다 더 악화된 자신들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내가 애굽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더 나았을 것이다 라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시면 이들의 원망은 하나님을 시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은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라는 것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어떻게 해주시는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존재 여부, 그것을 확인하고 판단하려는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는 그 순간부터 정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들을 충분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는 이 내용은 자신을 중심에 두고 자기 말을 따라주는 하나님이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야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겠다라는 식의
그런 마음이었고 의심이었고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이 무언가를 요구하면 반드시 그대로 따라야 하는 로봇 또는 TV의 리모컨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물을 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를 시험하고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 물 주세요 하면 이들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을 주셔야 하는 분으로 이들은 인식하고 있고,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생각과 마음에 쏙 드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의 죄악이 거기에 얼마나 많이 반영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후에는 실제로 자신들이 원하는 모양의 금송아지 신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굉장한 벌을 받게 되죠. 우리는 항상 우리의 구미에 맞는 하나님을 만들려는 그 마음의 유혹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구에 따라야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그리고 사업이 성공하든 부진하든, 직장에서 인정을 받든 인정을 받지 못하든,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 우리의 형편과 관계없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모든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불신앙적인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사실을 모든 상황 속에서 기억해야 합니다. 당장 우리의 작은 필요 하나가 채워지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영원을 선물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입니다.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죄를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100데나리온에 집착하여 은혜를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작은 일들의 마음을 빼앗겨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 무언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를 시험하거나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생각지도 않은 괴로움들이 찾아와도 그것으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약속의 땅,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불완전하며 죄가 가득한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문제가 많은 이러한 현실을 살아가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하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며 영적인 간음을 행할 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드시고 신실하게 그 백성들을 지켜나가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역시 붙드시고 우리도 역시 지키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믿고 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당장의 문제들은 마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됨이 오히려 더 괴롭게 느껴지도록 하기도 합니다. 애굽에서 나왔는데 애굽에서 나와 들어간 그 광야는 애굽보다 더 힘든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놓일 수도 있고 그런 느낌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계십니다. 한순간도 그렇지 않은 적이 없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우리의 욕심이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보시는 그 일에 우리의 욕심이 반영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욕심을 반영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 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고 돌보시지 않나요? 라고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된 본성과 성품을 날마다 잠재워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에 의심의 안개가 걷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는 미처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필요를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채우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시험하고 의심하는 일들이 없도록 날마다 경건에 힘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시며 매일 부딪히는 그런 삶의 문제들 속에서 원망하지 마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또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늘 함께 하시며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찾아 감사하시며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이 연약하여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하기에 이르는 죄인들을 구원하시어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사 우리의 욕심과 헛된 소망을 버리고 이미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바라보며 그것을 헤아릴 줄 아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의심의 안개가 걷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분명하게 선명하게 바라보며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을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영원한 나라 저 높은 곳을 향하여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